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 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우리 앞뒤 좌우로 축복의 인사를 나눕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또 하나 더 하겠습니다. 기도가 그치면 죄가 넘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그치면 죄가 넘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연약합니다. 아브라함이 우리는 본문에서 약간 불신앙하는 뉘앙스가 있어요. 가병 318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조카 롯도 구해오고 전쟁에서 승리해서 멜기세덱의 환영을 받고 또 감사해서 멜기세덱에게 11조도 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뭔가 이루어진 뭔가 되어진 뭔가 자기의 그런 어떤 능력을 나타낸 것 같은데 이제 뭐 우리가 앞에 전후의 본문을 보면은 이 동맹국이 비록 졌지만은 또 힘을 합쳐가지고 자기를 공격해 올 것 같은 그러한 뭔가 두려움이 엄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이미 아시고 15장 1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네 방패다. 그리고 그냥 상급이 아니라 지극히 큰 상급이야. 우리에게 잘 되고 또 안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잘해서 잘 됐다 할지라도 그것이 계속 잘 된다라는 보장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뭐 안 되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염려하면서 살아가라는 그런 이야기냐?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된다라는 것,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한순간도 놓치면 안 돼요. 그거 놓치면은 결국은 우리는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 준비하다가 보니까 2차 세계대전 때에 거기에 참전한 미국의 병사가 한 35만 명 정도 된답니다. 그런데 그 35만 명 가운데에 가서 싸워서 많은 사람들이 전사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전사한 사람들보다 그 전쟁터에 내보내는 그 가족과 부모들이 그것 때문에 염려 걱정해서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이 100만 명이래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것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두려움이나 염려나 근심이라는 얘기거든요. 우리 찬송도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찬양했지만 근심한다고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면은 우리는 24시간 근심 걱정 염려해야 되겠죠. 근데 성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모르면은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은 우리는 자꾸 염려하고 근심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 제목이 나는 너의 방패요 큰 상급이라. 첫 번째, 과거의 두려움을 없애주는 방패와 상급이다. 과거의 두려움. 아브라함이 이미 동맹연합군과 싸워서 승리해가지고 전리품도 받아오고 롯도 그 가족도 다 찾아온 것은 이미 지나간 과거예요. 그 과거에 자기가 전쟁에서 승리한 일로 말미암아 그 패한 사람들이 자기를 보복할까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항상 아브라함에게 지금 도살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잘 돼요. 그런데 이게 계속 잘 될까? 또 안 돼요. 내가 계속 이렇게 안 돼. 지금까지 해온 어떤 그런 삶들이 안 된 삶이었어. 그러면 계속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 걱정, 근심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거든.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그런 마음이, 그런 어떤 내게 염려가 오는 것은 한마디로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우리의 말씀을 보면은, 출애굽기 14장의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그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지금 추격하고 있어요. 그럼 어때요?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지금 후퇴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런 환경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불평합니다. 그때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모세가 외치잖아요.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라.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거예요. 이 방패라는 것은 나를 갖다가 공격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그 도구거든요. 무기거든요. 우리에게 에베소 6장 말씀처럼 믿음의 방패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전신갑주를 에베소서 말씀처럼 취하라고 그랬어요. 다 만들어놨는데 내가 그걸 취하면 돼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고, 구원받으면 그 구원에 감격해서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구원의 감격 정도가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진리의 허리띠로 탁 무장하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식당에 밥 먹으러 가는데 밥이 없다, 준비가 안 됐다, 그러면 거기에서 식당 운영도 안 되고 수입도 안 되고 고객들의 만족도 못 시켜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무장을 해야 돼. 그러면 어떤 문제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믿음의 방패가, 성령의 검, 말씀의 검도 있는데 방어의 무기도 있고 공격의 무기도 있어요. 이 땅에 많은 것들이 존재하는데 진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탁 띠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고 나에게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것을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뭐예요?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행복한 것은 내게 맞는 신발, 한마디로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면 우리는 한순간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게 지금 다윗이 블레셋 군대와 골리앗 앞에서 하는 이야기거든요. 막대기 하나 가지고 엄청난 무기와 가장 싸움 잘하는 골리앗이 있는 블레셋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전쟁이야. 그리고 아주 뒷말이 기가 막히잖아요.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잘 싸워서 승리한 줄로 착각한 거죠. 우리가 뭔 것을 이루었어, 무언가를 이루었어, 그러면 어때? 내가 잘해서 그것이 이루어졌다라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배의 자리에 앉혀준 것도 은혜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 내가 숨을 쉬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지금도 병원에 가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입원해서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요한일서 4장 18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그렇죠. 진짜 십자가의 사랑을 알면은 순교가 그래서 순교하는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게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아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아니까. 진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아는 사람은요, 절대로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후에 후반전에 말씀하고 이제 두려움에는 형별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한마디로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이 사실이 나의 것이 안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요, 나는 너의 방패의 큰 상급이다. 현실의 두려움을 없애주는 방패와 상급의 현실. 자, 지금 아브라함에게 뭐가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게 현실. 자녀가 있으면 현실의 삶도 뭐 좀 평안하고 즐겁고 행복할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다니까요. 아브라함이 한 거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면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분명히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셨거든요.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자기는 나이가 있잖아요. 그럼 나이가 있으면 세상을 떠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후손이 바톤을 이어받아서 계속해서 언약의 이 바톤을 전달하는, 그것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냥 지금 현실의 문제에 묶여가지고 미래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을 15장 5절에 밖으로 끌고 나가죠.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어마어마한 자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현실은 물시할 수 없죠. 현실이 뭐 우리에게 그대로 임해지는 거니까 그걸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이 있고, 그리고 그 사실 뒤에 진실이 있고, 그 진실 뒤에 영적 사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안을 뜨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면은,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해놓은 거 보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하늘의 별을 보면서 네 자식이 저렇게 네가 셀 수 없듯이 많을 것이다라고 다시 한번 약속을 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믿을 때 의로 여기셨어요. 한마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구원받은 그 축복을 확증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실 때문에 많은 또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진짜 상급 중에 상급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상급이잖아요. 천국의 시민이 되었어요. 빌립보서 말씀 보면은 3장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쫓아간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엄청난 축복,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그 비밀을 한순간도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가장 사랑하고 기뻐하느냐? 당신을 믿는 사람. 우리 세상 속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를 믿어.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데 나를 믿어줘. 부모 자식 간에도 부모가 자식에게 이런 말을 했는데 안 믿어주면요, 그 자식에게 엄청난 서운함이 있어요. 창세기 15장 7절 말씀 보세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이제는 어때요? 아주 중요한 핵심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우상 가운데 있을 때, 네가 완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 네가 완전히 사단의 종노를 하고 있을 때에 네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너를 거기서 택해가지고 지금 이끌어낸 그 하나님이 아니냐. 네가 계획을 세워서 지금 가나안 땅에 온 것이 아니지 않느냐. 내가 너를 이끌어낸 거 아니냐.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해서 너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거 아니냐. 네가 아내를 속여가지고 누이라고 속여서 결국은 거짓말해가지고 너 목숨도 잃을 수 있었는데, 네 아내도 빼앗기고 네 재산도 다 뺏길 수 있었는데 내가 거기서 너를 다시 건져서 가나안 땅에 다시 살도록 한 그 장본인이 아니냐. 지금 그 얘기거든요. 놓치면 안 돼요. 아까도 얘기했어요. 이끌어내신 분도, 승리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 축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상급 중에 상급이 뭐냐?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거 하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다. 그 임마누엘을 번역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도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많은 성도들에게 마태복음 28장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성령의 인도. 이번 세계 선교대회의 주제가 선교의 본질을 회복하자라는 주제였어요. 선교의 본질이 뭡니까? 다른 거 얘기하면 안 돼요. 가서 막 원주민들, 그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 막 그냥 돈 주고 먹을 것 주고, 그게 본질이 아니거든요. 선교의 본질은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 선교의 본질이거든요. 교회 세우는 것이 선교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를 삼으면은 그 제자를 통해서 많은 현지인들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응답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지금 네팔이나 인도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지만은, 이번에 선교도에 갔다 와서 이제 우리 노회 목사님들하고 새로 아마 이 사역의 부분들을, 선교사 후원하는 부분들을 조정을 해야 될 거예요. 정말 많은 선교사님들이 함께하면서 영적으로 재충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정말 우리 교회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혼 구원, 이 일에 모든 관심과 집중이 되어져야 된다. 여러분 하는 사업이 거기에 집중할 때에 하나님은 그 사업을 막 하나님이 축복하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내가 집중하면서 내 사업에 집중할 때에 하나님은 진짜 플러스 알파를 우리에게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응답으로 인도하십니다. 다른 일은 이름으로 안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열심히 살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정확한 복음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어떻게 되는가?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 어떻게 되고? 이 땅의 문제가 어떤 문제인가?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하와가 당한 문제가 지금 똑같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나는 너의 방패요 큰 상급이라. 미래의 두려움을 없애주는 방패와 상급이다. 15장 8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아브라함이 하나하나 난 자식이 없다. 그러니까 언제 자식을 주겠다고 확실하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자식을 주겠다고.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다. 그리고 너에게 지극히 큰 상급이다. 세 번째, 미래의 두려움이에요. 땅에 대한 두려움. 가나안 땅에 대한 두려움. 자기에게 주겠다고 한 그 땅,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세상 말로 뭐 등기 이전해 준 것도 아니잖아요. 뭐 이거 써준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 것을 잘 알아야 돼. 우리가 부모의 유산을 물려받을 때에 부모가 뭐 주겠다고 약속을 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뭐 상속에 대한 부분들이 법적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그냥 자동적으로 오는 거잖아요. 그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내가 체험했다고 하면은 그거 그대로 믿어지는 거거든요. 이순신 장군이 왜적을 물리쳤다는 거 우리가 봤어요? 근데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역사를 우리가 배웠잖아요. 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6.25 전쟁 발발한 거 연세 많이 드신 분은 그 6.25를 경험했겠지만은 젊은 세대들이 6.25를 아느냐고요.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걸 믿는 거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는다고 하면은 그거는 진짜 헛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100%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붙잡는 삶이 돼요. 그럼 하나님을 만난 사람도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하나님을 내가 체험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한 번이라도 성취된 것이 체험이 되어지면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확실히 돼요. 제가 예수 처음 믿고 나서 기도해서 응답받으니까요, 그 다음에는 처음에는 우연인가 라고 생각했다가 이게 계속 기도한 것이 반복되어져서 응답이 되어지니까 기도하면 이렇게 응답이 되는구나. 그리고 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도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다 보니까 나 자신이 믿음이 점점 성장이 되니까 언젠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목회자의 이런 부분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하나 확인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15장 16절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4대 만에 우리가 한 달, 두 달, 1년, 2년 뭐 이런 미래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430년의 미래를 이미 다 내다보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430년 만에 다 돌아오는데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겠대요. 14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별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16절에는 네 자손은 4대 만에 땅으로 돌아오리라. 이는 아모리 족속이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어느 정도 하나님이 약속을 분명하게 해주느냐, 그냥 대충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땅의 경계선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18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자손에게까지, 나뿐만 아니라 내 후대에게까지 완벽하게 경계선을 약속하는 그 말씀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가나안 땅,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오실 땅, 또 다시 말하면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 한 분으로 다 끝낸 그 주인공.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했어요. 내가 더 이룰 건 없어요. 내가 더 이룰 것은요, 내가 그분을 믿는 것밖에 없어요. 뭘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믿으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안 믿으면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코넬 병원에 이 닥터가 관절염에 걸려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의 왜 이런 사람들이 많이 관절염에 걸려가지고 어려움을 당할까 하면서 그 부분을 좀 연구를 한 거예요.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관절염이, 재정적인 난관이나 고민이 많은 사람에게 관절염이, 외로움과 걱정 속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관절염이, 오래 묵은 원한, 어떤 원한의 가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관절염에 걸려 있다라는 것을 연구 결과 알게 되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감정적인 요인이 있는 사람에게, 더 쉽게 말하면은 마음에 많은 갈등이 있는 사람에게 관절염이 온다라는 것을 이 교수가, 닥터가 연구 결과 발견한 게, 다른 요소도 있겠죠. 뭐 물리적인 원인도 있고 뭐 다른 요소도 많이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이 이 네 가지 속에, 한마디로 감정적인 부분, 내 마음이 편치 않을 때, 내 마음의 염려와 두려움이 많은 사람에게 그러한 이 관절염의 질병에 걸리는 것이 많다라는 것을 연구 결과 이 코넬 대학교의 세실 박사가 발견하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삶의 모든 관계가 바르지 않을 때, 또 주변 환경의 문제와 다른 사람의 평가,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저렇게 평가하면은, 예를 들어서 좋은 평가하면은 내가 뭐 상관없는데 나에 대한 안 좋은 평가하면은 내 마음에 평안함이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화 나눌 때도 이런 부분들을 많이 유의해야 돼요. 그래서 상담할 때에 이 상담하러 온 사람에게
막 그냥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버리면은 그거는 그 사람에게 상담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오히려 더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부분들이 돼버리는 거죠. 그 사람이 편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떤 문제도 다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대화가 돼야 되겠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에게 불안을 주고 염려를 주고 근심을 주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고 평안함을 주고 근심 있는 근심도 달아날 수밖에 없도록 참 복음으로 그런 사람들을 대해서 언제나 내 마음이 자유로운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충만해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리스도로 충만한 마음과 생각이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과거의 문제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와 앞으로 다가올 문제가 하나님이 나의 방패고 하나님이 그 문제들을 통해서 큰 상급으로 채워주신다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도록 성령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